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펼쳐 놓으시고요. 또 앞에 모니터에 자막도 나옵니다. 네,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한 번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뒤쪽에 소리가 작게 들리진 않아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된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자, 모니터 소리를 제가 조금 올렸는데 혹시 더 변화되거나 그렇진 않죠? 아까 방금 전랑 똑같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좀 이상하면 말씀하세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개 보내시는 그 메시지에서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자, 퀴즈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두아디라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꼼꼼하게 읽으시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어요.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 좀 낯설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아니, 두아디라 그대로.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 이름이 이 요한계시록 말고 다른 성경에서도 다른 책에서도 등장하는데 자주는 아니에요. 가끔 등장하는 이름인데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으세요? 자, 이걸 알면 제가 뭐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성경 지식으로 한국 교회의 0.0001% 안에 들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죠. 자, 근데 제가 딱 말씀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두아디라 시에서 빌립보에 와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여인. 누굽니까? 루디아죠.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와 빌립보 사이, 저 지도 보세요. 두아디라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다 건너서 빌립보에 와서 장사하고, 자, 여러분, 지금도 여성이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여류 사업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남자가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남류 사업가 그렇게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 이것도 약간의 성차별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장벽이 아직도 남아있죠. 아직도 여성이 자수성가하면 와 대단하다 막 이러잖아요. 여류 사업가, 여류 소설가 막 이러잖아요.
남자는 그런 말 안 붙이면서.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여성이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떨칠 정도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루디아는 나중에 뭐라고 지칭 받냐면 바울이 나와 교회를 보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 사람들을 또 동원해서 바울과 초기 교회 공동체가 아직 영세할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입지전적인 인물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 여인이 어디와 어디 사이를 오가면서 사업을 했다고요? 두아디라와 빌립보 사이를 오가면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외 무역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면서 그렇게 장사를 했는데 그 여인이 빌립보, 즉 유럽 선교의 첫 열매이자 유럽 선교를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준 그런 참 귀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아디라는, 자, 여러분 이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두아디라는 해변에서 멀죠. 자, 해변에서 멀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도시가 무역의 중심지가 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역의 주된 통로는 어디겠어요? 배, 항구 도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구 도시들이 세 군데예요. 자, 동그라미를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세 군데가 항구 도시고 그래서 이 세 도시가 가장 크고 가장 번화한 도시였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 안쪽에 있는 도시들은 어떻겠어요? 거기에 비하면 좀 경제적인 규모나 도시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는 상당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는 항구 도시는 아니었지만 내륙의 상업 도시였다. 내륙의 이 무역상들을 연결하는 그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에 그런 거 있죠. 협동조합 이런 거 있잖아요. 협동조합 이런 것처럼 상인들의 동업조합, 동업조합이라는 게 뭐겠어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좀 뭔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두아디라는 가장 유명한 사업이 뭐였냐면 가장 유명한 산업이 염색업이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의 자,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꼭두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세요? 꼭두선이 속. 자, 식물 구분에 있어서 뭐 종이 있고 뭐 과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에 꼭두선이 속에 해당하는 식물, 즉 꼭두선이 속의 식물 중에 나무 뿌리에서 자주색 염료를 뽑아내는 기술이 발전했어요. 자, 보통은 이 자주색은 굉장히 얻기 힘든 그러한 염료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에서 얻냐면 갑각류에서 얻어요. 가장 많은 그런 그 종류가 조개류, 또 그 게 있죠? 꽃게 이런 게 종류 이런 데서 없는데 오늘날도 이 방식 그대로를 행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최고급의 염료는 이런 어떤 화학 제품 이런 게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얻는데 그래서 이 터키 지역이 그게 유명해요. 근데 그게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많이 잡아서 많이 염료를 추출해서 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주색 염료를 배출하는 그 갑각류 그러한 생물들이 멸종의 위기에 처했어요. 반면에 이 두아디라는 꼭두선이 식물의 나무 뿌리에서 뽑아내니까 이 식물을 그만큼 심으면 되잖아요. 심어서 추수해가지고 염료를 빼고 또 그 다음에 심어서 추수해서 열매를 빼고 이러니까 이게 안정적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오히려 이런 갑각류에서 채취하는 조개류에서 채취하는 자주색 염료보다 훨씬 더 품질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가 무엇의 중심지가 됩니까? 염색 공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염료가 뭐예요? 자주색 염료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는데 사실 뭐 이런 자료를 어디서 찾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보통 이런 자료는 기독교 무슨 뭐 성역 공부 이런 자료에서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어떤 분이 블로그 같은 거를 운영하는데 이분이 염색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염색을 하고 이걸 막 사진 찍어서 올리는데 그래서 그분 블로그에서 제가 사진을 좀 따왔어요. 근데 이분이 바로 꼭두선이 식물에서 염료를 추출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기술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나 봐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꼭두선이과 식물이래요. 모르겠죠, 뭔지. 예. 자, 그런데 이게 열매예요. 열매를 보니까 여기에서 왜 자주색 염료를 채취하는지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런데 함정은 이 열매에서 염료를 채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뿌리에서. 그래서 이게 뿌리예요. 약간 좀 도라지 비슷하죠. 예. 자, 그런데 이 뿌리에서 지금 염료를 채취하는데, 자, 이 뿌리에서 지금 진액이 나왔는데 색깔이 자주색이에요? 아니죠. 그냥 투명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투명한 진액에 옷감을 담그면, 자, 이 투명한 진액이에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1차 염색이에요. 1차 염색을 하면 무슨 색이 나와요? 붉은색, 빨간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2차 염색을 하면 이렇게 돼요. 자주색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이런 진액인데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올까? 뭐 다른 화학 염료를 섞은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냥 그 전통 방식 그대로 꼭두선이 그 식물의 뿌리에서 진액을 채취해서 그냥 옷감만 담궜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 사각 같은 걸 보면 막 그 총천연색의 막 화려한 옷감 이렇게 입고 나오면 아, 오늘날도 염색하기가 쉽지 않은데 옛날에 어떻게 저렇게 선명하고 화려한 색깔이 나오겠어? 아니요. 정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색깔 나온단 말이죠. 빨간색 필요하면 이렇게 한 번, 자주색 필요하면 이렇게 두 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을 우리가 옷과 관련해서 우리 민족을 뭐라고 부릅니까? 백이민족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백이민족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얼을 꺾어 놓으려고 막 비방하고 또 좀 약간 하대하고 깎아내렸어요. 어떻게 해요? 가난해서 염색 기술도 발전하지 못해서 흰색 옷만 입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 틀린 줄 아세요? 제일 힘든 게 깨끗한 흰색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이나 명주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옷을 만들면 그게 그냥 흰색 같지만 사실은 온전한 흰색이 아니죠. 약간 베이지색이나 이런 좀 약간 우중충한 흰색이 나오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그 선교사들이 100년 전, 150년 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이 서구의 문명, 문화가 또 기술이 훨씬 앞섰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그냥 초상화 그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사진 찍고. 우리가 그냥 풍경도 그릴 때 그 사람들은 이미 영화 기술이 발전해서 활동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그 뭐 국회 도서관이랄지 미국의 그 유명한 도서관들의 그 서장고에 그 책이나 자료를 그 보관하는 곳에 한국에 왔다 간 선교사들이 남긴 책들과 사진 자료들 심지어 동영상까지 있어요. 100년도 넘은 그 과거에. 그래서 그런 사진들 남겨놓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남겨놓으면서 뭐라고 평하냐면 이 조선 사람들이 진짜 멋쟁이다.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보다 외모도 수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옷을 잘 입는다. 깔끔하게 아주 단정하게
흰색으로 아주 잘 입는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좀 그렇게 멋을 좀 냈었나 봐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흰색 염색이 표백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두아디라에는 다양한 동업조합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양털 제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튀르키예,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오늘날의 이 중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어떤 산업을 했던 곳입니까? 목축업이잖아요. 자, 논농사가 잘 되는 곳, 논농사와 밭농사가 잘 되는 곳은 목축업이 잘 발전 못하고, 목축업이 발전하는 곳은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이런 논농사나 밭농사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양털 제조, 왜? 목축업이 발전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마포 직조업. 여러분, 세마포는 뭐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삼배 같은 거, 삼배 옷 이런 거. 그 다음에 염색업. 방금 나왔죠. 꼭두선이과의 그 뿌리에서 자주색 염료를 채취해서 염색을 했고, 그 다음에 가죽공업. 당연히 목축업이 발전하니까 가죽을 활용한 산업이 발전했겠죠. 그 다음에 구리세공업. 자, 구리세공업이 발전한 이유는 뭐겠어요? 구리는 무르기도 하고 녹는점도 낮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었죠. 특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겠어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거쳐오면서 아직은 청동기가 더 많이 쓰이는.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철 무기랄지 이런 것들은 다 있었습니다만 대중 민간에서 철을 사용하려면 이 끓는 점, 녹는 점이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반면에 구리나 은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도 간의 수공업으로도 할 수 있어요. 녹는 점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런 구리 상업들이 발전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고사 지내는 거 아시죠? 어? 그뭐 예를 들어서 갑바치들이 모여서 또는 뭐 선비들이 모여서 또 논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풍성한 소출을 기원하면서 우리 막 굿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 같은 동업조합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수호신이 있어요. 그 수호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또 신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또 나누어 먹고 또 성적으로 음란한 축제를 행하고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이죠. 뭘까요? 네. 자, 그런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타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세벨에 빠진 것이다. 자, 이제 중급 난이도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은 누구의 아내였을까요? 그렇죠. 아방의 아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세벨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아방의 아내로서 아합을 유혹해서 바알을 비롯한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여인이잖아요. 그런 왕비였죠. 그러면 딱 여러분 느낌이 와야죠. 지금 여기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이 이세벨에게 빠진 것이다 했을 때 이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를 미혹한 그 여인의 본명일까요? 아니면 빗대에서 표현한 비유적 표현일까요? 비유적 표현이죠.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 두아디라 교회를 미혹한 이 여인의 이름이 뭔지는 지금 밝혀지잖아요. 정확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일은 알 수 있겠어요.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이세벨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한 일과 똑같은 일을 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유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다. 자, 7개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7개의 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가모 교회 할 때에 나왔던 니골라당,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말할 때 나오는 이세벨. 근데 여러분, 니골라당은 어디서 한번 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니골라당이라는 내용이 한 번 더 언급되는데, 7개 교회의 말씀 가운데 한 번 더 언급되는데 어디에서 언급됐을까? 이미 나온 교회들 중에 어디에서 언급됐죠? 언제 나왔습니까? 에베소 교회 할 때 나왔잖아요. 에베소 교회 할 때. 에베소 교회 할 때 왜 니골라당 이름이 나왔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임을 밝혀냈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은 뭐였어요? 그렇게 명확한 교리를 가지고 이런 악한 이단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미워한 것은 좋았지만 뭘 잘못했어요? 첫 사랑을 버렸다. 즉 주님에 대한 열정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명확해. 무엇이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이단 사이비를 용납하지 않아요. 딱 단절해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도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차가워서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그런 명철한 지혜는 있는데 어디도 차가워진 거예요? 가슴도 차가워져 버렸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머리는 차가우나 가슴은 뜨거운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머리가 차갑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네, 내가 재림 예수네, 내가 교회에서 성령이네, 그럼 따라가 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머리가 차가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악한 무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명확히 분별하여 알 수 있어야죠. 머리는 차가워야 돼. 하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은 뜨거워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 때 알 수 있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 이단이 버가모 교회에만 미혹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어디도? 에베소 교회도. 그럼 에베소 교회만 미혹했겠어요? 그 주변 지역을 다 미혹했겠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미혹한 대상은 이세벨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아마도 이랬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교주가 여자다. 교주가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우상 숭배를 일으킨 여성의 이름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참 이상하게도 이 이단 사이비 단체에는 여성들의 활약상이 대단해요. 이 여성들의 활약상이 아주 대단합니다. 네, 거기 밑에 조그마한 모니터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나중에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답답하실 것 같아서. 네. 자, 여성 교주가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우리나라의 여성 교주 유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옛날에 아가동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대양. 이런 데들 다 여자 교주들이 있잖아요. 또 최근에도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모 이단 사이비 단체의 교주도 또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많은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 세상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을 충동하여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여인에 빗대어 이세벨로 그 이름이 표현된 것입니다. 자, 니골라당과 이세벨당, 이 두 개의 당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미혹한 대표적인 그런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었는데, 니골라당의 문제는 뭐냐면, 니골라당은, 자,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 교회 할 때 이미 배웠어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구원관이 잘못됐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이단과 비슷했어요? 구원파. 자, 구원파의 핵심적인 교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행하는 모든 일은 죄가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죠.
자, 어디에서 틀렸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 있어서의 법정적 선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게 결정되는 거죠. 즉 구원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 구원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 못 받고 죄를 안 지으면 구원 받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나의 결정권으로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사람은 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면 우리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라당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구원의 문제를 혼동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뒤쪽에 이 성화의 단계를 싹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기독교의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니고라당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단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파를 비롯한 이런 이단들의. 반면에 이세벨은 자기를 자칭 선지자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내가 받았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자기를 섬기게 했어요. 자, 이런 부류는 이단이라기보다는 어느 쪽에 분류해야 돼요? 사이비.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를 뭘로 구분하냐면 그게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교주의 유무. 교주의 유무. 자, 예를 들면 제7일 안식교랄지 여호와의 증인이랄지 이런 데는 사입이라기보다는 이단이죠. 왜냐하면 교주를 하나님으로, 교주를 재림 예수로, 교주를 보혜사 성령으로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가르침이 잘못된 거죠. 이런 경우는 보통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당연히 사입이는 그것도 포함됩니다. 사입이 단체인데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리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주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주를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집단들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사이비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단과 사이비의 공통점.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막 이단, 사이비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야, 그런데 누가 넘어가? 그럼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기에 가서 저거를 아멘하고 있고 저 말도 안 되는 정말 무식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여겨? 네, 그 사람만 놓고 보면 아무도 넘어가지 않겠죠. 아니 요즘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데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도 잘 따르지 않는데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을 정신병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을 누가 따르겠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것이다. 사탄이 배후에 있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우리가 1대1로 맞붙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기겠지만 뭐 논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경 지식으로나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그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배후에 있는 사탄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교육합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를 마주치게 되면 그렇게 길게 변론하거나 논쟁하지 말고 그냥 끊어라. 끊어내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무섭고, 혹은 그 사람들이 옳고 우리가 옳지 못해서 괜히 이렇게 논쟁하다가 끌려갈까 봐. 아니요. 1000번 만번 논쟁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수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사도들이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런 이단과 사이비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이단과 사이비의 역사도 2000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율법주의 이단들이 있었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율법주의 이단들이 찾아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이 소아시아 공동체, 이곳에 수많은 니골라당과 이세벨,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들,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2000년 내내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와가지고 막 그 이단 사이비들 더 창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매스컴이 발전해서. 매스컴이 발전해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신천지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신천지가 전 국민에게 알려진 계기가 뭐였습니까?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알려졌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코로나 자체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신천지를 비롯해서 기독교 이단들, 사이비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들춰주셔서, 그래도 그 보도나 그런 프로그램 보고 거기에 안 가는 사람들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기존의 정통 교회 공동체도 이제 사람들이 이상한 집단으로 그렇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최초가 이걸 겁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이단 사이비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기억나시죠? 심지어 뉴스를 끊고 그 현장에서 생중계를 할 정도였어요. 막 그래서 막 그 다미 선교회 그 회원들이 흰색 그 한복 입고 소복 입고 막 거기에서 막 손을 들면서 막 그렇게 막 발광하듯이 막 그렇게 그 마치 아마 그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엘리야와 바알신 제사장들이 서로 이렇게 영적인 대결할 때 갈멜산에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막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막 뛰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뭐 그 모습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카운트다운을 딱 시작했는데 정해진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랬더니 막 그 사람들이 막 허탈해 하는데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끌고 나래가고, 그게 다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놀라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림예수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혜사 성령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 하여튼 한국 사람들 뭐 하나 하면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여튼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날까지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딱 하면 일단 거르고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따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모르신다는 의미라기보다도 그 결정권을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하시고 그냥 결정권을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마지막 종말의 날을 명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다 확정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나 어떤 뭐 집회나 이런 데 가서 듣다가 뭔가 낌새가 시한부 종말론을 추구하는 것 같으면 얼른 나와야 돼요. 그 심판에 불이 떨어질 곳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스스로를 어머니 하나님이니 재림 예수니 보혜사 성령이니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가짜다. 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에 이를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 그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시도를 하는가? 이게 사탄의 역사인 거죠.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교회인데도 그 교회 안에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 자칭 여선지자인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또 둘째,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교주를 따른 사람들이죠. 셋째, 이세벨의 가르침에 깊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 여인을 용납한 사람들, 그냥 놔둔 거예요. 넷째,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당연히 몇 번이 돼야 됩니까? 4번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아주 어려워진 게 뭐냐면 옛날에는 교주들이 드러내놓고 교주짓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전광훈 같은 사람이에요. 전광훈 목사 아닙니다. 전광훈 같은 사람. 자, 왜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따르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그가 무슨 뭐 이단 사이비 단체의 교주는 아니지만 우리 총회에서는 제명했어요. 아니 제명이 아니죠. 이 교제를 끊었어요. 단절했어요. 뭐 제명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속했을 때 제명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속한 사람 아니니까 우리 교단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가 그 한기총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꿰고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또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들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교단이 한기총회에서 탈퇴해 버렸어요. 우리 저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이죠.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지만 그를 용납하지도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아직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한기총 소속인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아니에요. 자꾸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 거기서 그냥 탈퇴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남아있으면서 이 조직을 우리가 변화시키겠다? 그거 안 돼요. 맨날 싸우다가 막 그 흙탕물 튀기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잘라내 버렸어요. 거기서 나와 버렸죠.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런 사악한 가르침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단절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하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짓밟으시며 심판하는 분이시다. 그런데 자, 여기 한번 잘 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자, 18절부터 쭉 여러분들이 내려오시면 21절 말씀 볼까요? 또 내가 그에게 뭐 할 기회를 주셨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자,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셔요. 뭐 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만일 죄에 대해서 단번에 심판하신다면 우리 가운데에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 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품고 있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할 때. 그렇다고 해서 다 성령이 계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양심이 바른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의 가책을 느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양심보다 더 강력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사람들은 양심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양심을 버리기도 하죠. 성령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는 하지만 내 육신의 소욕이, 내 육신의 정욕이 강하게 일어날 때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이냐, 누가 더 신령한 사람이냐, 누가 더 경건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무엇으로 결판나냐면 그걸 아주 잘 설명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 나옵니다. 엘리야가 막 낙심해가지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낙심해가지고 도망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한 산에 세우시고 그 앞에 지나가시는데 막 그 지진, 또 뭐 그 우레소리, 큰 바람소리, 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음성. 이처럼 여러분, 누가 가장 경건한 사람이냐, 누가 가장 신령한 사람이냐, 무엇로 결정이 돼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도 반응하는 사람. 대부분 어떻게 변명하냐면 안 들렸어요. 성령께서 이것을 죄라고 하시는지 안 들렸습니다. 분명히 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마음을 울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흔들 정도로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돌이켰을 텐데 안 들렸어요. 그런데 정말 안 들렸을까요? 아니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 들린 척하고 귀를 막은 거죠. 진정 경건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허물이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한 것,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돌이켜야죠.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 절대 못해요. 그런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막으면 점점 더 세미해져서 나중에는 들리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양심이 화인을 맞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화인, 즉 불화살을 맞아서 이 양심의 그 신경이 죽어버려서 세미한 음성은 그 정도는 나는 듣지 않겠다, 반응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세미한 음성에 즉각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세미한 음성이 점점 더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중에는 조그만한 죄 하나도 견딜 수 없게 돼요.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에 자꾸 귀를 막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지고 이런 죄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 우리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모든 교회가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정확하게 살피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인 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좋은 내용이 나와요. 정말 제가 이 본문 준비하면서 제일 큰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게 뭘 말해요?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 부분이 여러분 지혜롭지 못해서, 영적인 지식이 적어서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음모와 사탄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자,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합하다, 하나가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탄과 벗하지 않는다, 사탄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즉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데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그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사탄과 연합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너희에게는 내가 말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너무 은혜로운 표현 아니에요? 자,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담을 갖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까? 어떤 헌신을 해야 되나? 어떤 공로를 세우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지켜낸다면,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이단과 사이비를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않고 너희가 진정한 믿음을 지키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뭘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것만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만으로 더 이상 바라실 것이 없대요. 그러니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 같으면 아유 목사님 그래도 좀 선도 행하고 의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럴싸할 만한 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실까요?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뭐가 있겠어요? 이 두아디아 사람들 가난했어요. 또 이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뭘 간직하고 뭘 굳게 잡아야 돼요? 이 믿음, 순수한 믿음. 그것만 굳게 붙잡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올 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나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자. 자, 그 다음에 더 은혜로운 내용 이겁니다. 자, 27절 말씀에 철장이 바로 이 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을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할 것이다. 그런데 2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힌트 드리겠어요.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백합과 함께 나와요. 아니, 이 정도까지 힌트를 줬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자, 새벽별이 누굴 의미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라고 했으냐면, 너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 너희가 그와 같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내가 와서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것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나의 전부다.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금 만금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꼭 기억하고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바르게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악한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런 잘못된 신앙 갖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켜내면 주님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를 온전히 너에게 주겠노라 하시고 주님을 선물로 저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아니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늦은 오후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놀라운 삶과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그 바른 신앙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과 복을 받게 될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